14장 43절 말씀 봉독을 어제 말씀으로 했는데요.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십니다. 좀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과 신앙으로 회복되자. 그리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너가 좀 알아달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유다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떡을 잔에 찍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아시고 예언하시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반응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했다라면 아마 회개할 기회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성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함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낙담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자반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그에게 정말로 비수와 같은 말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44절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우리 전라도 인사법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전라도 와서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를 받으면서 밥 먹었는데 근데 그게 다 그 예의상 인사더라고요. 저는 밥 사주시려나? 예.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좀 진실하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 필요하죠. 예.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죠. 이 유다 인사할 때 존중이나 존경이 들어가지 않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 그의 인사는 거짓 인사였죠. 14장 21절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께 나와서 얼마나 가증합니까? 랍비여 또 입을 맞춰요.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나왔던 사람들이 물어보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나사렛 예수냐?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 좀 내가 그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조경에
귀를 떨어뜨렸다. 뭐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붙여주는 그런 기사,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선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검과 뭉치로 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가 나다라고 외치시고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 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 노력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이 길을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50절,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 붙잡히고 나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만 버렸습니까? 51절, 52절 보면 한 청년이 따라갔어요. 한 청년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붙잡힌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뭐 옷이 귀한 상태니까 혼입을 하나 이렇게 걸치고 다녔는 것 같은데 혼입을 내버려두고 그 청년도 도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참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힌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도망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순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 삶의 순교에 대한 어려움. 제가 이제 뉴스에서 종종 전쟁의 위험성 나올 때마다 아이들하고 또 와이프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라도 아빠가 신앙에 좀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 옛날 일제시대와 같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아빠는 당당하게 죽을 테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 와이프 똑같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아빠는 멋있게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아빠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제 어제도 물어봤어요. 요즘에 일본도 이렇게 좀 어렵고 전쟁의 위험도 있는데 아빠가 이게 만약에 어렵고 그러면은 아빠가 당당하게 죽을 테니까 그때는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아들 엄마를 부탁해, 와이프 자녀들을 부탁해. 그랬더니 잘 죽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좀 말려주고 할 때는 좀 위로가 됐는데 당당하게 죽으라니까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저는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당할 경우가 있다면 당당하게 죽는 것,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도망하고 피하고 피신하는 것 어쩌면은 전체를 위해서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천국에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참 이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이 여기에 굉장한 복선이죠. 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면은 좀 가까이 따라가고 좀 묻어서라도 그 잡혀가는 것을 만류하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 않아요. 수제자이면서도 가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가까이 따라가야죠. 일할 때 멀찍이 일하는 사람들 참 보기도 싫죠. 일하는 그 능률도 오르지 않고 뭔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힘을 빼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정말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가까이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순종할 때도 가까이서, 기도할 때도 가까이서, 찬양할 때도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가 예수님 멀찍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멀찍이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면, 또 내 믿음이 좋다면 뒤에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무슨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지만 찾을 증거가 없었다. 56절 보면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다. 서로 간에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지만 그들은 다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증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위증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위증을 하지만 서로 간에 그 말들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 재판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앞의 일들을 보면 민난, 국가 혼란, 성전의 혼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의 이익과 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이들은 위증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찬송받을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가 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 아이들하고 좀 나누면서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았잖아.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 부인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었잖아. 그러면 너도 좀 생각해봐라, 아들아.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너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 너 신앙이냐? 그러면 나도 신앙인이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빛이 비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물어봤죠. 너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라. 그랬더니 얘가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사실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수의를 입고 있는 수의를 보내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괜히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서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치를 놓고 내 스스로가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좌지우지하다 보면 그 신앙이 퇴색되기가 쉽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 2번 움직이는 거예요. 3번 움직이는 거예요. 4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앞에서도 그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다른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물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나사는 예수냐?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해줘.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당히 이야기해줘. 여기에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신앙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당당히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었고요. 예수님만이 그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66절부터 72절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죠.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찬찬히 쳐다보다는, 당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합니다. 또 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해 본 적 있을까요? 내 좀 불편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좀 저버린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선교 여행 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막 집사님, 목사님 그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별로 싫어합니다. 막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놀러 갔어요. 관광을 갔다. 관광을 가면서 차 속에서 모의를 하죠. 우리 이제부터 집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형, 오빠, 언니 이렇게만 불러. 근데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 집사님, 목사님, 안 하려고 해도 나와. 참 그게 참 어색한데,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모의한다.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가면 좋은데, 거기서 형, 언니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좀 뭔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가능성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언제인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그 교회 잘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지 않는가. 교회에서 어떤 좀 힘든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면은 잘 나오던 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과 동의가 되지 않은 집회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집회는 열심히 나가고 어떤 집회는 열심히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는가. 특별히 100일 기도 전도 대행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서. 베드로가 이 일을 얼마나 후회합니까? 얼마나 후회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렇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거기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로마 베드로 성당 가면은 십자가 위에 닭이 달려 있어요. 베드로 성당 그 위에 보면 닭이 있죠, 닭이. 닭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지만 이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용서받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아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는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